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아침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아침을 깨우셨습니까? 오늘 아침을 기대함으로 어제도 깊은 숙면 취하시고 또 단잠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곧 있을 이 성탄 축하 예배를 준비하느라 분주함으로 여러분이 이 아침에 아침을 깨우는 말씀을 지금 듣고 함께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함께 환한 미소로 인사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옆에서 이 말씀을 같이 듣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축성탄 이렇게 기쁘게 한번 인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념하고 축하하며 기뻐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탄절 아침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과 이따 예배 때 만나겠지만 이 아침에 또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이 아침에도 주님 주시는 인사이트와 삶의 기준들을 함께 세워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참 재밌게도 오늘 베드로후서 순서에 따라 본문 말씀이 오고 있는데, 이 본문에 대해서 매일 성경의 이 해설자가 지은 제목이 주께서 강림하신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7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주께서 강림하심은 바로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이기에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처음 탄생하심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주께서 강림하신다라는 의미는 장차 오실 주님, 말 그대로 재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또한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초림이 되었든 또 재림이 되었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의 소망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구원자이시라는 것,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을 가득 누리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초림이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림이든 결국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참여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일 것인데요. 초림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지만, 결국에는 재림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준엄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말씀에서도 그러했지만 예수를 주로 이미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믿었다 하여 안심하거나 그것으로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배교하고 배도한 자들에게는 더 극심한 심판이 따를 것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한번 주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은 자들로 하여금 끝까지 그 믿음을 온전케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어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편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강하게 강조하는데요. 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결국에는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여전히도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적 아비된 마음으로 또한 간절함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음으로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넘어가 배교하거나 배도하지 말라 이야기했지만, 여전히도 수신자인 교회와 교인들은 별반 그로 인해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 반복하여 이 편지를 쓰므로 그들의 진실한 마음이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노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결국에는 사도 베드로가
그들의 변질되어 가는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과 결국엔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된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결국엔 그들이 다시 깨어나고 기억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배교하고 배도하는 길에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늘 이야기하고 100번, 10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함 없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삶의 기준과 그들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말씀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부정하는 자들은 바로 이단이며 거짓 선지자였음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늘 강조해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유일한 말씀의 기준과 그리고 말씀의 선명한 세계관이 조금씩 교회 안에서 사라져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법치가 무너짐으로 결국에는 법이 기준이 아닌 사람의 감정과 결국엔 때법이라 이야기하는, 결국에는 사람들이 다수가 모인 것이 하나의 법이 되어버리는 혼돈 무질서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라는 분명한 기준과 말씀이라는 선명한 세계관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기준과 결국에는 선명한 가르침을 주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결국엔 인간의 감정이고 인간이 원하는 방향성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결국에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거짓 선생이나 멸망하는 길을 자처하는 자들은 일부러 잊으려 한다라는 것이에요. 뭐를요? 말씀을 말입니다. 결국에는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이들이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 신약 성경에서 꾸준히 서신서들에서 나오듯이 이단자들이나 거짓 선생들의 동기는 스스로의 정욕과 탐심을 이루기 위하여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거짓된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 역시 자신들의 탐욕과 정욕을 위해서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결국에는 초반과 후반에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베드로는 그들이 배도하고 배교하는 길에서 돌이켜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근거로 다시금 기억나게 하려 노력하지만 결국에 이단자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알고 있는 말씀마저도 일부러 잊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결국에는 경건한 자, 말씀을 붙잡은 자들은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 불경건한 자들을 결국에는 주께서 강림, 아까도 이야기한 재림하실 때에 심판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신다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 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요한복음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성육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야기하므로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말씀 자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탄절인데요. 오늘의 이 성탄절을 맞이함으로 우리 안에 잃어버렸고 희미해져가는 그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그러하였듯이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혹시 지금까지 엇나가거나 진리의 길이 희미해져만 갔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일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말씀의 기준을 바로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현대의 말씀을 부인하는 이들은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3절, 4절 나오는데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정욕, 탐심, 이기를 위해서 이들은 말씀을 부정하고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조롱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결국에는 사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전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단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자들은 여러분 그런 이들을 조롱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봐라 지금 이 세상이 예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무슨 심판이냐라고 하며 심판을 전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는 바른 신앙인들, 교회를 조롱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흡사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에 노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명령하여 선포하고 그리고 방주를 지었었던 그 기간을 해설자도 같이 인용함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노아가 120년 동안 여러분 방주를 지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말 그대로 마른 하늘에 화창한 여러분 하늘 그리고 날씨 가운데 주께서 물로 심판하실 거라 이야기하며 결국에 방주를 짓는 그를 보며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였을 거라는 거예요. 어디 심판이 있냐라는 거예요. 보라고 어디 우리가 물로 심판을 받고 그러한 죽음에 이르겠느냐라고 바로 노아를 조롱하였을 것이고, 노아는 12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그들의 조롱을 몸으로 닫아내면서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야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은 보며 우리를 바보라고 조롱할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며 현실의 불리함과 억울함도 견뎌내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멍청하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성경은 오늘도 어쩌면 세상이 보기에 바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결국엔 세상이 조롱하고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냐고 아마 비난을 할지 모르겠으나,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씀의 그 예언들을 믿는 우리들은 결국에 그런 조롱 가운데서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견디고 이겨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말씀을 부정하는 이들은 늘 현재에만 존재합니다. 또한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들,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우리들이 오늘 하루도 견디어내고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강림하심으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주로서 우리들의 삶과 우리 믿음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통해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을 우리들에게 판정 내리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언젠가도 여러분과 나누었지만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어서 찾는 자가 많지 않으며, 결국엔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그 길을 걷는 우리들은 늘 불편할 뿐만 아니라 조롱거리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견디어내라는 것이겠고요.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련하여져서 거짓 선생이나 이단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저 현재에만 머물거나 현재가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주어질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강림하심, 재림하심을 기억하고 기다림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며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그 주님을 기억함으로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전하였듯이
결국에는 그 말씀을 마음의 기준으로 유일한 하나님의 생명의 이 통로로 기억하심으로 오늘도 여러분 오직 말씀을 따라 승리하시고 또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희미해졌었던 그 말씀의 의미와 또 선명한 기준으로 세우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선명한 기준을 세우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형통함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기념하고 기억하며 찬송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희미해져가는 말씀의 기준과 그리고 말씀의 온전한 세계관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거짓 선생이나 이단자들의 삶과 같이 말씀을 떠나 배도하고 배교하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오직 때로는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을 받을지라도 분명히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기대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시고 걸으라 하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단순히 그 좁은 길을 걷는 우리들의 삶이 비참하거나 불행하거나 좌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길을 걸으면서도 사도들이 그러하였듯이 기뻐하고 또한 행복으로 하나님 앞에 충만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삶의 분명한 기준으로 세워갈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여러분과 함께 만나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찬송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에 충만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토요 새벽이 새벽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예배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월요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